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앞서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육체적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외적인 조건을 자랑했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을 자랑한다면 바울도 자랑할 것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언급을 하는데 여기 8가지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여기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 분류가 되는데 첫째 혈통적인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죠. 또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13살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은 그 12지파가 둘로 분단이 됐죠. 그래서 10지파의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 그리고 2지파의 남왕국 이렇게 해서 남북 분단 시대가 있었는데 남왕국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됐고 북왕국은 조금 더 일찍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당하면서 10지파가 아시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10지파는 혈통이 흐려진 족속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던 2지파는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민족성을 보존을 한 상태에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남쪽의 2지파를 정통성을 지킨 지파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 2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참 세상에서 건너온 특별한 종족이라는 의미에서 이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다. 유대 여러 종파 중에 바리새파가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또 바로 된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믿어도 열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영부영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열심히 있어서 당시로 말하면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이 돼서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누가 봐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정말 조건으로 본다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가서 8절에 가서 보면은 7절 8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가 이 자랑을 해놓고 그런데 내가 자랑하던 것이 이게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다. 자랑거리는커녕 오히려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 그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잃어버리고, 여기 잃어버리고란 말도 해로 여긴다는 말과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스쿠발론이라고 하는 말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식탁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말합니다. 이걸 번역할 때 영문 성경에는 러비쉬 혹은 가비지, 덩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덩이라는 말은 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똥만도 못하더라. 극히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게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롭고 똥만도 못한 것들로 여기게 되었는가? 사실 어떤 사물이나 행위나 사상의 가치는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영혼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가치가 없더라. 뭐 할례 받은 거,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파, 열심, 율법 지키려고 하는 열이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냐? 네가 내게 보여줄 의로움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천국에 들여보내겠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내가 자랑하던 것이 하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통이요? 예, 저는 혈통이 좋으니까 천국 갑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계명에 대한 교훈을 하셨는데, 자,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물론 칼로 찌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의 살인이나 칼을 들고 살인한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엔 범죄자예요. 간음하지 말라. 드러내놓고 바람피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음란을 품고 사는 사람도 똑같은 범죄자예요. 물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문 뜯고 들어가서 여자 보니까 남의 집 대문까지 뜯어가던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남의 소유권을 지켜주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이게 다 도적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다 지켰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엄청난 신뢰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100%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다 열심히 했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법은요, 한 가지만 위반해도 범법자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야고보 2장 10절에 무슨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여러 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범법자가 아니라 하나만 위반해도 하나님 앞에 범법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백성이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냐? 또 다른 질문 해봅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의로움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천국에 들여보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데, 네, 저는 세상에서 장관도 했고요, 제자들을 가르쳤고요, 저는 기업 경영도 했고요, 또는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수행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볼 때는 혹 의로운 행동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죠?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어요. 의의 빈곤, 천국 입구에 서서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내게 의로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만일 누가 야, 내가 너 의로움을 빌려줄 테니까 의로움을 돈으로 사라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그거 바꿀 겁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전쟁이 나서 성읍이 포위되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입에도 대지 않는 부정한 음식도 다 먹고 마지막에는요 절대로 먹지 않은 나귀 대가리 하나에 80세겔씩 주고 사 먹고요. 비둘기똥 0.3리터에 은 몇 세겔 주고서 비둘기똥까지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은 다 소용없어지고 가치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의로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은 해로 여긴다. 내가 자랑하던 건 다 해롭게 여기는 반면에 배설물로 여기까지 한 반면에 그 대신에 모든 것을 버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가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람들끼리 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게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어느 것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초반에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가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복이다 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에서 한 말인가? 가만히 보면 이 앞에 팔복의 8가지 중에 4가지는 앞에 것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심령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뒤에 4가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심령 가난을 겸손으로 해석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게 진짜 내가 거지같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의가 없어서. 애통을 하는데 억울해서 슬퍼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의로움이 없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게 의로운 게 이렇게 없던가, 그 애통이에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게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모나지 않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처분만 바라는 신세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4번째 결정적으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핵심적인 바로 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의에 빈곤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9절로 가서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구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율법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면 인정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착각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확고부동하고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런지 두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의로움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속죄적인 의미에서 의로움이에요. 자, 현재 의인이라고 하면 그 의인은 더 이상 의가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은 현재 죄인이라고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범법한 사람들입니다. 범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범죄자가 살아나려면 단순히 절도범이 아니고 사형수라고 생각해 봐요. 사형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형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쇼생크 탈출입니까? 그 뭐예요? 사면이죠, 사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걸 뻔히 아시면서 너희 의로워져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면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면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벌 받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을 받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는 용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리 속죄, 힘든 말로 하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무죄자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많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법에도 그래요. 사면받고 복권이 된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한 것으로 간주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100%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힘든 교리로 말하면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어도 지킨 자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속죄적인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행하지 않은 것까지 행한 것처럼 완벽하게 행한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안 믿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념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키신 몸입니다. 여기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속죄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느냐? 네가 내게 보여줄 의의가 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내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느 때 불현듯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머무는 곳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어요. 자타가 다 인정할 만큼. 여러분, 예수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이를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를 간직하고 하나님 품 안에 갈 수 있는 의,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도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간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 이르는 진정 의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